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 전날입니다. 성탄절 바로 전날이 주일이었던 것, 달력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24일이 주일이었던 날이 201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성탄 전날이 주일이 된 날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 전날이지만 성탄의 기운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또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 성탄절 그 절정에서 우리가 또 성탄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틀 연속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틀 연속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니 마치 성탄절이 이틀로 확장되어진 것 같고, 그리고 성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이 2배로 커지는 것 같다. 그 성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성탄은 거룩한 탄생이라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신 날입니다. 이 성탄은 인류의 역사 전체를 놓고 보아도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올해가 2023년입니다. 서기 2023년입니다. 또는 기원 후 2023년, 때로 교회 안에서는 주후 2023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이 기점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기나 기원 후, 또 기원 전도 마찬가지고 주후, 주전 모두 다 이 성탄이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역사의 기준이, 인류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일반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아주 큰 사건이고, 그리고 특별한 날이 되어집니다. 성탄이 큰 사건이 되어진 것은 그 성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어본 성탄의 전쟁을 멈춘 이야기와 성탄에 일어난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 이 성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평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날이 어떤 마법과 같은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날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이 날, 사실 우리가 서로 성탄을 기뻐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서로 선물도 나눕니다. 우리가 왜 인사를 하고 왜 선물을 나누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그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하늘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 하늘의 평화와 기쁨으로 인사하고, 우리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그 풍성함으로 사람들과 나눕니다. 이 성탄에 이와 같은 기쁨과 생명의 축복이, 하늘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 축복을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성탄을 생각하며 또 성탄을 하루 앞두고 기다리며 우리가 마음에 꼭 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탄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이 성탄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성탄을 만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을 만나지 못하면 이 성탄에 주어지는 모든 기쁨과 생명의 축복은 나에게 있어서는 공허한 것입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내 일이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탄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올해 성탄절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만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 우리가 친숙하게 느끼는 이름들입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오신 그때에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때가 언제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성전에 올라왔다.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고 율법의 관례대로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 언제인가? 레위기 12장에 보면 정결례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남자 아이를 출산했을 때에 해야 될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7일이 지나고 8일째에 할례를 하고, 그로부터 33일이 지난 다음에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보이고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이 율법에 따라서 아기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와 함께 성전에 올라온 이때는 이 땅에 태어나신 지 41일이 막 지났을 때입니다. 41일 된 아기, 아주 갓난아기입니다. 그 갓난아기. 그런데 아무도 이 갓난아기를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시므온과 안나만 알아보고 그리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가진 공통점,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26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시므온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가 예수님 보기를, 주의 그리스도 보기를 정말로 사모하여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성령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내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하나님께 바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찬송을 올려드렸다라는 것, 특별히 바로 찬송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은 그가 그 만날 시간을 고대하고 정말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일러주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찬송할 생각도 못할 것이고 여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안고 하나님께 찬송했다라는 것은 시므온이 정말 사모함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37절에 나오는 안나의 모습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집인 성전을 지키고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야로 성전을 섬기고, 그리고 성전을 주님 만나기 위하여 예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안나가 과부로서 정절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부가 되고 84년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녀의 모습은 그 긴 세월 혼자 되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는 주님의 집을 가까이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는 성전을 마치 남편과 같이 평생의 동반자로 여기며 가까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 성전을 평생 가까이 하는 마음,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사실 이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선배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를 가까이 했습니다. 교회에 자주 와서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은,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처음 볼 수 있는 증거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안나는 주님을 사모함으로 성전에서 기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나라를 잃은 지 오래되었던 유다의 사람들은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시몬과 안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만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차이를 알고 또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유다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몇백 년 동안 나라 이룬 서름 가운데 살았던 자기들을 구원하고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자기들의 영광을 되찾아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태어난 지 막 40일 지나니 어린아이가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전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시몬과 안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줄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성전에 항상 나와서 예비하는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성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내 기준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성탄을 맞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과 생각을 내려놓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시는 주님을 순전하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전한 사모함과 사랑으로 시몬과 안나처럼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시몬이 가진 특징을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다라는 것은 옳다, 공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은 사람, 공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의 대표격인 에녹을 보면 에녹이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의로운 사람 에녹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그것뿐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 경건하다라는 말은 취하다, 꽉 잡다라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좋은 것을 꽉 잡고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경건한 자의 모습입니다. 경건한 자는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입니다. 경건에 대한 아주 위대한 책을 쓴 18세기 윌리엄 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건은 정해진 때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의무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경건은 주일이 되었으니까,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절기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할 것을 해야지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경건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은 말씀을 쫓아 사는 삶, 말씀을 꽉 붙잡고 평상시에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시몬은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으로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로움과 경건함을 덮는 것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의로움과 경건함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의로움과 경건함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 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의롭고 경건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경건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과 함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래야 이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일러줍니다.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합당한 사람,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론 뉴스에서 지도자들 중에, 우리의 세상의 지도자들 중에, 또 세상의 유력한 인사들에 대해서 그들이 누구를 만났다, 오늘 누구와 함께 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대통령이, 회장이 오늘은 누구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 그것이 뉴스거리가 되는 것은 그들이 만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 지도자나 그리고 그 만나기를 청한 사람 가운데, 또 만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이 사람을 만나면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려고 하는 겁니다. 회장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와 연결되어진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속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을 통해 자기의 속을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의 속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의로움과 경건함과 성령은 예수님 속에 있는, 아주 저 속에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의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경건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다라고 말합니다.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쫓아가는 경건한 사람이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이 만납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 번째를 말합니다. 보통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세 번째 한 가지를 더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인물 안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인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사실 유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상당히 때늦은 것이었습니다. 뒤늦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이사야로부터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아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고대했던 것이 벌써 몇백 년이 흘렀습니다. 몇백 년의 시간 동안에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지쳐갔고 그리고 힘들어져 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었습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나의 나이 오늘 말씀해 보면 84세라고 말합니다. 7년을 결혼 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과부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아주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 36절에 보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안나에 대한 표현입니다. 매우 나이가 많을 때까지 안나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모든 데 힘이 다 쇠하여질 때까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보통 누구를 기다리다가 늦어도 아주 늦게 오는 경우에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반갑고 또 고마운 마음보다 원망되고 불평하는 마음이 먼저 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안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말합니다. 정말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 기다린 세월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감사를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성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찾기보다 감사할 것을 찾아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에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그녀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 전날, 내일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일 시간이 될 때마다 예수님을 말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사에 예수님을 말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축복에 예수님을 말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에 예수님을 말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에 예수님을 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의 오심을 말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안나처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내일은 이 땅에 오신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두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전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사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우니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 것을 알지만 적어도 내일은 성전에 올라오십시오. 내일은 성전에 올라와서 시므온과 안나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평화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성탄에 대한 4가지 단어를 꼽아 보았습니다. 기쁨, 평화, 생명, 축복. 예수님은 이 땅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해 주신 이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팍팍한 삶에서 이 성탄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성탄의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